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음위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샘베노 이렇게 인사를 한번. 샘베노 이러면 알아들어요? 모릅니까? 샘베노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샘베노 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안녕하세요라는 뜻이랍니다. 오늘 우리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2장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는 지금 장과 절이 있어서 찾기가 참 편하잖아요. 예전에 성경은 이 장과 절이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쭉 그냥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만 읽으면 정확하게 원래 성경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장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2장 말씀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일명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 이것을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은 진정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처럼 우리 삶에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참된 기쁨이 메말라 없어질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처럼 파괴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낡은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적들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조되는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믿었으나라고 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의탁하지라는 말이에요. 두 개 다 원어는 같은 단어에서 왔습니다. 23절에 믿었으나라고 하는 이 말은 믿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순간적인 혹은 감정에 따른 그런 믿음을 뜻합니다. 24절에 나오는 의탁하지 할 때 이 의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인 신뢰를 뜻합니다. 그런데 두 단어가 그냥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원래 헬라어 원어는 같은 믿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같은 믿다인데 하나는 그냥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일시적인 믿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다른 하나는 지속적인 믿음이에요. 한번 믿음을 주면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의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표적에 마음이 혹해서 그 겉모습만 보고 충동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신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단순한 기적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도로 표지판 같은 겁니다.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 표지판에 우회전 표지판이 있어요. 우회전 표지판을 보면서 5살짜리는 야 우회전 이렇게 읽겠죠. 그러면 나는 우회전을 읽었어, 우회전이라는 표지를 내가 읽었어 하는 것으로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우회전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그냥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죠. 표지판은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가라는 의미이지 표지판을 보라는 의미가 사실은 아닌 겁니다. 5살짜리는 그냥 표지판 읽은 것으로 만족하죠. 예수님의 표적은 그런 겁니다. 기적 자체를 보고 좋아하고 기적 자체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적 자체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신뢰에 기반하지 않았음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지만 이 고백이 성령님 임재 이전에 일시적인 감정적인 그런 고백인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 믿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의탁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보았지만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결단이나 노력만으로
이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 없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죠. 얼마나 굳게 다짐했습니까? 3번을 다짐합니다. 성경에서 3번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다짐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다짐을 했는데 어린 소녀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똑같이 완벽하게 부인한 거죠.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 베드로의 고백은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2장에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계속해서 언급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23절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장에 이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피상적인 믿음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우리는 이 말을 읽으면 별로 어색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을 풀어보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바리새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 사람의 지도자입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2장에서 예수님께서 신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으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대표로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밤에 혼자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저는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뭐 나이 든 어른이면 나는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대표자로서 우리,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우리,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믿는 우리, 그렇게 우리의 대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단지 자기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을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밤에 왔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닌 거죠. 니고데모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관점에서 다 가진 사람입니다.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 죽을지라도 율법의 613개 조항을 지켰던 사람, 심지어 전쟁 중에도 6일은 싸우고 안식일에는 그대로 칼에 맞아 죽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지식도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더불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관원이라고 번역했는데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는 말입니다. 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이러니까 뭐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 전체 중에서 딱 71명만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결의해서 로마 제국에 사형을 요구할 수 있었던 기관입니다. 그런 권력기관의 니고데모는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의 스승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을 기록하고 풀이하는 서기관 혹은 율법 교사, 랍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기준을 잡아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장례를 치를 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답니다. 한 100리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가격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너무 들쭉날쭉이라 가지고 제대로 환산이 안 됩니다. 그냥 최저가로 고급 승용차 한 대 정도 가격. 비싸게 부르는 사람들은 한 30억 부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 장례를 위해서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 EQ900을 정도 되는 장례 비용을 부담해 준다. 얼마나 사랑하고 친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냥 1억을 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그 금액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깊이 움직이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었던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해 보아도 아주 부자입니다. 니고데모는요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니고데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유대인이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요 로마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헬라 문화 자체를 부정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니고데모는요 헬라 문화의 추종자처럼 헬라식 이름만 씁니다. 보통 성경에서 헬라식 이름을 쓰면요 유대식 이름도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냥 니고데모는 유대식 이름은 없어요. 그냥 헬라식으로 니고데모라고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이름이 궁금하죠? 니고데모가 무슨 뜻일까요? 니고데모는 니케하고 데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니케는 나이키 신발 아시죠? 나이키 신발 없으세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신발 나이키 있습니다. 나이키에 있는 그 나이키가 니케입니다. 그리고 데모스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이름 뭐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백성을 정복한 승리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승리나 성공에 가까운 이름입니다. 승리자, 성공자,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내보면 다 가진 사람, 남부럽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니고데모인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요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공의의 회원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에요.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위도 높아요. 그런 사람이 30대 젊은이, 배운 것도 없는 목수의 아들 청년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목수의 아들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겸손한 거죠. 구약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니고데모는 복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 어둠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혹은 악의 영향력 아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를 상징합니다.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고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을 때, 그때 요한복음은 밤이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건 어둠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의 능력은 있지만 빛을 가지지 못한 사람, 그냥 딱 우리말로 바꾸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닌 부와 능력과 배경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한편으로는 비밀스럽게 또 한편으로는 예의를 차리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배경도 있고 경건도 있었어요. 다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거듭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을 니고데모, 하나님의 선민이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던 니고데모인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포도주 떨어진 혼인잔치나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 참된 기도나 예배가 없는 성전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 번째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두 번째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엄마 배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을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모태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새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 태어나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선물로 주셔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면 아마 가장 먼저 구원받을 사람은 니고데모였을 겁니다. 그는 온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날마다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살았으니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니고데모가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생수의 강이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을 통해 참된 안식과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 물과 성령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거듭나야 하는 것,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 이 사실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 곧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니 36장, 에스겔 36장에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극히 큰 군대가 된다고 에스겔 37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나 성령이나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성령이 어떻게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남는 것처럼 성령이 오신 자리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거듭남의 자리에는 흔적이 남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장에는 그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논쟁하던 때 예수님의 편에서 유일하게 변론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19장에 밤에 찾아왔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도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힘, 능력으로 다 가진 니고데모가 어둠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받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